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찬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음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냥 존재하기 위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사명을 통해 얻고 사명을 발산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근정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나의 결정 이전에 주님의 결정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날 때부터 지금껏 이기주의가 아닌 적이 없었고 모든 일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오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후회하고 스스로 낙담하는 저희들을, 그마저 주의 선한 뜻인 것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모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다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예스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네. 아멘.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네, 9절까지인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가 본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다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여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다아람으로 갔으며 예수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예수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레바노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아멘. 그 사람이 자기 아내를 찾는데 구하는 작업에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자식을 생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식은 약속의 자식 또는 언약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언약이 없었으면 생겨날 수 없어야 될 자식을 나는 내가 관여함으로써 하나님이 관여함으로써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언약의 자식을 이 땅에서 생산하고 번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아내 찾는 이 작업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인을 찾는 그 작업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놓는데 왜 아내가 결정적 요건이 되느냐 하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부라 또 결혼이라 하는 것은 남자 있고 여자 구해가지고 같이 이제 붙어 사는 거죠. 그러면 잠시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남자 있고 여자 있고 거기에 명주실로 하면 명주실로 이렇게 가느라미 연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혼자 살다가 각자 자기 집에 살다가 새로운 가정을 이제 꾸몄습니다. 명주실로 연결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부부 생활 시작하고 움직이면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10 명주실이 끊어지겠는가 유지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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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명
생각하는 보조가 같고 생각이 같으면 이게 안 끊어질 거예요. 그런데 둘이 마음 맞는다고 같이 하다 보면 명주실이 끊어지죠. 끊어진다는 말은 남자 혼자 온 게 아니고 여자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여자가 살던 그 처녀로 살던 그 환경이 여자가 등장하면서 부부 하면서 같이 동반해서 여기에 첨부가 돼 있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몸만 달라고 온 게 아닙니다. 남자의 평소에 했던 남자 그 가정의 모든 상황이 같이 결부된 거예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하나님 야곱의 언약으로 뭉쳐진 야곱이 여기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주실로 같이 부부된 어떤 여인이 있다면, 그럼 여자를 찾는 작업이니까 여자가 확정되지 않은데, 여자가 찾는다면 그 여자는 전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과 무관한 육적인 그러한 삶의 상황에서 살다가 그 육적인 요소를 몸에 짊어지고 그걸 둘둘 감고 이 야곱을 만난 거예요. 야곱을 만났으니까 당연히 보조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 댄스를, 춤을 같이 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박자가 안 맞는 겁니다. 시가집은 시가집대로 놀고, 이거 처갓집 또는 이거 친정대로 같이 노는 겁니다. 두 개의, 그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의 서로 다른 환경이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언약 자식을 여기서 배태해내는 겁니다. 이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줬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의 딸하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전혀 이거는 그 여인을 다른 데서 데려왔잖아요. 다른 데서. 물론 그 족보상 아브라함의 가문이고 뭐 어떻게 친척이라 하지만 어쨌든 그 아브라함 가족은 아니다며. 그 가정 내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을 서로 환경이 다른데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이끌어내느냐 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 명주신을 끊어버려요. 명주신을 끊어버려요. 서로 마음, 너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이 보통 가문 아닌데 복의 가문이 돼. 그러니까 여인이나 네가 잘 모셔야 된다. 그러면 네가 경건한 자식, 하나님의 언약에 천국 가는 자식 맞는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나오겠는데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연결된 명주신을 끊어버립니다. 이 끊어버리는 이것을 가지고 단절이라고 해요. 단절. 이 끊어지거든요. 단절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처음부터 육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인간이 언약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하다가 완전히 그 내막이 완전히 폭로가 되는 겁니다.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눈에 보이면 건져내는 게 언약이 아니고,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인간은 천국 갈 수 없어를 도리어 그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언약 없는 쪽에서 언약 인주 쪽으로 이게 흡수 통합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되고, 언약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둘 다 이것이 그 가정 조건이 구비되는 게 아니고 파기돼 버려요. 파기되면서 그 차이점, 그 단절의 경계선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요소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초장부터 황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황당하게 안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렇게 친절하게 하면 이해하실 거예요. 언약을 모르는 이 여자 쪽의 가정은 하나의 프레임을 가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곱 쪽은 두 개의 프레임을 갖습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FRAME,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촬영할 때 용어입니다. 이거 화면을 카메라에 그 사각형을 프레임이라고 해요. 그 장면 찍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골조 뼈대, 자전거 프레임, 자동차 프레임,
어떤 골조 뼈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그 그림의 액자, 저는 그런 쪽으로, 그림의 액자 쪽으로 프레임을 잡고 싶은데, 프레임이라는 그 의미를 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그림이라도 경계선이 없으면 그림이 성립이 안 돼요. 뭐 이제 바다 물에다 그릴 수 없잖아요. 저 모래에다 그리면 뭐 모래에 확 실려가면 뭐 헛수고잖아요. 액자가 털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 그 털 안에 갇혀 있어야 이게 전시장에 걸 수가 있지 않습니까? 프레임이라는 말을 인간에게 쓴 이유가, 모든 인간은 자기가 지금 커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과깃과 어떤 골조, 뼈대가 갖춰져 있어요. 그 뼈대 안에서만 현실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가지고 현실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한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의 프레임이 각자가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이게 육적인 사람의 특징들이에요. 육적인 사람 붙여보자 모든 인간의 특징이 그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세상 보는 프레임이, 그 털이, 뼈대가 딱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는데 거기서 짜여진 그 프레임이 있어요. 그 바깥은 잘 몰라요. 만약에 여행을 간다면 프레임이 약간 넓어지겠죠. 여행을 간다면 넓어지지만 기존의 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 면적만 넓어질 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가정은 프레임이 두 개입니다. 이걸 이제 중첩 이중 현실인데, 이걸 다중 현실이라고 제가 전에 이야기했는데, 야곱 뒤에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브라함 뒤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사레 뒤에 사라가 있었어요. 아예 이삭은 프레임도 없고 죽음 뒤에서 죽고 다시 태어났으니까.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땅에 속한 자는 땅의 일 것만 생각하는데, 땅의 프레임만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오신 사람은 자기죠. 하늘에 온 나는 하늘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늘의 프레임을 가지고 땅에 육체를 입었으니까 예수님의 프레임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땅의 세계도 알고 하늘의 세계도 알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어요.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비해서 세상에 예수님 당시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프레임을 하나밖에 없어요. 그 땅에서 와서 그냥 면적만, 상식과 교양 넓히기에 바빴지, 그 프레임은 그 액자 안에 그대로 뭐 덧칠하고 뭐 이렇게 물감 빨간색이나 노란색 더했을 뿐이지, 그 털 자체에서는 유기털에서는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프레임은 두 개고, 지금 그 누가 안으로 이제 채택될지 몰라요. 그 육의 프레임은 단 하나입니다. 그래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를 이루는데, 이 부부가 정상인 부부일 수가 없어요. 이게 댄스에도 박자가 맞아요. 명주실이 끊어진다고요. 이 끊어진다는 말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성도는 이 세상 사는 게 불편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규격에 맞으면 안 돼요. 모든 다른 사람들이 땅에서 사는 그걸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그걸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규격이 없어야 돼요. 그게 파괴돼야 됩니다. 아마 주께서 파괴시킬 거예요. 주여, 나 이런 식으로 평범하게 살겠습니다. 그 프레임, 그 규격을, 그 틀을 주께서는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깨버립니다. 그러면 깨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는 프레임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있는 깨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면, 주여, 저 어떻게 살아요? 이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매일의 삶이 돼야 돼요. 저 이러다가 죽겠어요. 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중구난방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왜 저렇게 평범한 삶이 안 됩니까? 온 호작지를 다 찢어버립니까? 그게 또 다른 프레임을 만났기 때문에 찢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프레임을. 여러분, 그걸 비정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웬 떡이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무슨 난리야? 누가 막 자꾸 멱살 잡고 흔드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쓸데없는 과거 프레임 다 쏟아내라고 막 이 멱살 잡고 흔들어 온몸에 막 찌릿찌릿할 정도로 다 모든 그게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옛날 프레임에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 깨어진 조각 있잖아요. 조각 하나 들고 뭐냐 하면 옛날 내가 이렇게 샀는데 깨져버렸으니까 옛날 이 조각을 원상 복귀해달라고 자기가 깨어진 조각 찾으면서 몸부림칩니다. 주님, 내 인생 이거 거울이 말짱한 전에는 이쁘게 봤는데 거울 다 깨져가지고 검 다 나고 조각조각 다 나와버렸습니다. 내 분신 같은 조각 어디서 다시 찾습니까? 주여 금식할 테니까 헌금할 테니까 기도할 테니까 옛날 내처럼 온전한 나의 원상 회복해달라는 거예요. 내 모습, 내가 그렸던, 내가 이상적으로 그렸던 내 모습 달랐고 그거 들고 그 마지막 제일 큰 조각 들고 교회 와가지고 나머지 조각에 맞춰달라고 교회 와서 금식 기도합니다. 어떤 분하고 그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내부에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그 집사님이 자기에게 억울함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함. 그 억울함이 있으면 이게 교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행패 부리게 돼요. 억울함이 요 아랫배를 뭔가 이게 아랫배 물 차는 걸 복수락 합니다. 개구리 배처럼 뻘떡하게 톡 튀나와요. 물이 차가지고. 그 물이 뭐냐? 억울함입니다. 그 억울함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결핍이 생겨요. 결핍. 내가 구상한 나의 정리된 모습, 내 모습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열심히 주 앞에 기도하고 뭐 말씀 듣고 뭐 헌금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데 이게 계속 그 결핍된 것이 꾹꾹 누르면서 내부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십자가 그 끝에 보면 그 뾰족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밑에 복수 밑에 사는 걸 폭수시 가지고 거기서 그 억울한 걸 빼내야 된다고요. 근데 그분은 빼내지를 못한 이유가 빼낸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나도 죄인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건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억울한 사람은요 죄인 되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 되어버리면 내가 나를 억울하게 인생을 망가친 그에게 복수를 할 때 의인이 돼야 복수가 시원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 말씀 듣고 죄인이라고 해버리면 저 사람에게 복수를 못하게 되고 복수를 못하게 되면 내 잃어버린 한 맺힘은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그러니까 막 성경이 나온 대로 나는 십자가 보고 죄인인 것은 인정하겠는데 머리로서는 인정하겠는데 지식을 인정하겠는데 내 몸은 주님 십자가라는 것을 와닿지 않고 주님이 그다지 좋아지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참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그 잃어버린 결핍, 그 억울함, 그 어디 가는가 내가 찾아보니까 도마가 예수님하고 도마 만날 때 예수님이 도마 보고 뭐라 하면 네 손가락 가지고 도마 육친입니다. 억울한 육친. 모든 인간은 억울하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교회 나와서 행패 부리거든요. 모든 인간 행패 부려. 그 인간들이 그 교회 나오는 인간 행패 부리기 위해서 나와있어요. 그 손가락 있잖아요. 인간의 억울한 손가락. 복수 배에 물 찬 그 손가락 가지고 창자국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못자국을 집어넣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모든 이거 파괴된 완전 깨져버린 유리 조각들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전부 다 예수님이 창자국 속에 들어갔고 못자국 속으로 들어가죠. 예수님 속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의 억울함을 찾으려면 그 못자국 속에 이 머리 집어넣고 못자국 속에 창자국 속에 머리 집어넣어서 예수 안에 그 안에 들어와야지요.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게 되면, 잠입하게 되면 우리는 졸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복수하는 이상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복수하는가, 우리는 박수칠 일만 있고 할렐루야 찬양할 일만 남았어요. 왜 내가 복수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내가 주가 돼요. 이건 천국이 아니라 주님은 내 나라 돼요. 그건 지옥 가는 겁니다. 주께서 인간들이 남만 보면 남한테 보복하고 복수하고 지 한 맺히는 거 다 풀락하는 거 뻔히 다 압니다. 죄진 인간을 모르겠어요. 주께서 그 인간 속에 왔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의 그 원한과 복수를 주께서 대신 심판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자 없이 너무 오버하지도 않고, 이에서 난 것은 이요, 눈은 눈으로 율법대로 정확하게. 그리고 그 보상은 우리는 원상회복만 원하지만 주께서 원상회복 정도 아니고 죄진 우리를 의인되게 만듭니다. 이거는 예상도 못한 축복이에요. 너무 과도한 복을 주십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창자국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못자국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그 안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왜 죄 지는데 우리가 의인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예수님이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오고 자기 힘으로 원사회가 반 죽여놓고 까불기면, 자 주여 이제 속이 시원합니다. 이제 예수 믿으랍니다. 자기가 복수해 놓고 들어가 버리면 주께서는 네가 복수해 놓는데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필요 없는 날에 우리가 왜 가죠? 뭐 가면 안 되죠. 인간의 두 개의 프레임 중에서 이 하나의 프레임이 그냥 고요한 프레임이 아닙니다. 결핍된 거, 한 맺힌 거, 억울한 거, 내 인생과 내가 원치 않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그런 분노 같은 거, 그게 액자 안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다 보니까 프레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야곱에게 붙여준 동시에 그 여자가 보통 여자는 한 명하고 결혼하거든요. 야곱은 두 명하고 결혼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은 아내가 두 사람입니다. 하갈이고 사라가 두 사람이죠. 두 명의 여자가 하고 결혼을 하도록 주께서 관여해서 그 다음부터 여자가 하는 일이 뭐냐, 야곱이 갖고 있던 내용물을 다 여기서 다 이전시켜 다 뽑아내가지고 두 여자가 다 몽땅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야곱은 껍데기가 되어버리고 제2의 야곱이 누구냐 하면 두 여인이 돼요. 왜 야곱이 하나에서 두 여자의 모습으로 한 두 개의 야곱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두 개의 프레임과 이쪽 프레임 사이에서 그 프레임을 영적인 프레임으로 6에서 0으로 이동하려면 그 차이, 단절을 이 땅에서 구체화되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 차이의 구체화는 야곱이 못하고 야곱을 그대로 다 빼먹은 야곱의 성격을 몽땅 가져온 두 여자 사이의 싸움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해서 6에서 0으로 달라졌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여자들은 야곱을 쪼개는 여인들이에요. 야곱의 성격을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이제는 야곱이 형하고 싸웠던 그 형을 그게 전반전이랑 후반전 이제는 레아와 라헬의 두 여자의 싸움이 형하고 야곱하고 싸웠던 그 싸움을 반복시킵니다. 재현시키죠. 그러면 왜 남자 문제를 남자로 해결하지 않고 왜 여자한테 전이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관여했어서 전이시켜서 왜 여자 싸움을 하게 하느냐. 그거는 뭐냐면 모든 자식들은 다 남자의 자식이거든요. 남자의 자식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스가 프레임이 하나밖에 없어요. 야곱의 형 예스의 프레임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예스는 하나밖에 없는 여자와 만나요. 그래서 아무리 자식을 낳아봐도 그건 예스의 자식이고 그 예스의 자식은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이에요.
그거는 에돔의 자식들이에요. 에스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져요. 사라지고 여자의 후손이 되어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된다고요. 황당하지요. 설명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두 여자가 싸우는데 야곱의 요소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어이, 다시 합시다. 여자들은 프레임이 하나씩 갖고 있어요. 하나씩 갖고 있는데 아내가 둘 되었습니다. 언니 동생이 둘 되었습니다. 그럼 둘 다 육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육적인 프레임을 갖고 싸운다는 그 내용이 사실은 야곱이 갖고 있던 속성, 야곱이 형하고 싸웠던 그 육적인 속성을 그대로 다 빼돌린 거예요. 전 빼서 이제 여자의 속성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럼 여자의 속성들은 한 프레임들이기 때문에, 육적인 프레임이기 때문에 땅의 일이거든요. 하늘의 일이 아니고 땅의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남자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해서 아주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야곱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식에 대한 권한은 야곱에서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리고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줘야 비로소 그때마다 자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도 야곱은 팔짱 끼고 저 자식이 도대체, 이건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하는 게, 저 자식이 도대체 누구 자식이냐? 이거는 하나님이 관여한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러면 언약의 자식은 그러면 남자에서, 여자가 남자하고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태어나요? 하나님하고 여자하고 관계에서 자식이 태어나요. 그게 어디 나오면 창세기 4장 1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분명히 아담이란 남편이 아내 하와 동침했는데 하와가 잉태를 했거든요. 잉태를 하니까 가를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어 있지만 우리만 번역되면 원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식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해보면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번역을 약간 유사한 번역으로 말미암아는 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보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보조 역할을 하냐 하면 바로 하와가 하나님 자식을 놓는데 보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자식은 예서 쪽이나 하라 해요. 예서나 하고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하라 해요. 자식 놓으면 내 자식이다. 아버지 닮았으니까 지 자식 맞아요. 맞는데 그런 자식은 프레임이 하나예요. 6에서 나서 6이에요. 6에서 0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아시죠? 내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기 여자의 후손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해야 여자의 후손이 생기지. 이거는 사람을 아무리 해도 여자의 후손은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스라고, 왜냐 프레임이 예스처럼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식 놓으면 지 자식 놓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는 그런 자식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런 자식이 그 전에 있었는가? 그 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으니까 바로 이삭.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은 그건 3명의 천사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3명의 이름을 아예 아버지가 이름 짓잖아요. 이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아브라함이 안 지었습니다. 사라가 안 지었습니다. 덜러리입니다. 이삭의 이름을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자식을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식의 계보를 아브라함 계보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라의 계보를 따라버려요. 그래 사라의 계보를 왜 따라야 되느냐? 사라의 계보를 따라야 맞은편에 하갈의 계보가 이쪽 계보 성립하면 동반해서 저쪽 계보에 생과하면서 저쪽에서는 하나의 6의 계열이고 이쪽은 0의 계열이라서 그걸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그걸 두 언약이라고 합니다. 두 언약. 주님께서 언약을 2개 세웁니다.
프레임을 두 개를 더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하냐 하면 단절을 지상에 현실화시킨다. 또는 단절을 이 지상에 구체화시키는 작업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절입니다. 왜 단절이냐?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인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실리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인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러면 라헬의 자식이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자의 후손이고, 그럼 언니 레아의 자식은 그러면 레아의 자식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양쪽 자식도 어느 자식도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럼 12아들 낳은 거 그건 뭐냐? 야곱은 발전 끼고 내 자식 아니다 했고, 하나님이 관여해서 태를 열어주면 자식 낳았는데, 그럼 그 자식들은 그럼 하나님 여자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식들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게 아니라는 이유가 어디 나오냐 하면 바로 창세기 35장에 나와요. 창세기 35장에 죽지도 않아야 될 나이에 누가 죽느냐 하면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죽어요. 17절에 그가 난산한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그가 지금 덕남하였느니라 하며 그가 죽기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해 불렀으니,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 그 자기 엄마가 자식 놓으면서 자식은 살았는데 지가 죽으니까 그 자식 크는 것을 지가 못 보니까 자기는 슬픔이고, 이 슬픔의 자식이니까 슬픔의 아들이 자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한 프레임이 하나의 육에서 나온 육의 자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금 라헬은 언니한테 패배한 거예요. 마치 뭐냐 하면은 야곱한테 패배한 예수 같은 그런 더러운 기분 든다 이 말이죠. 그냥 에스와 라헬은 그냥 육적이라 보면 돼요. 육적인 야곱의 재판이고 육적인 에스의 재판이라 보면 됩니다.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그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베노라고 부르지 않고 베냐민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냐민이 비슷한데 하여튼 이름을 베냐민을 부르는데 그 베냐민 뜻이 뭐냐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여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죽음 속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속에서 자식이 나와야 그게 천국 가는 자식이 그게 죽음 속에서만 나와야 돼요. 살아있는 인간은 천국 못 갑니다. 라헬은 맞아요. 육적인 여자예요. 하지만 라헬이 야곱이 갖고 있던 두 개의 프레임에 그걸 내용을 뽑아내었습니다. 뽑아내니까 결국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에요. 언니는 1+1, 세일을 할 때 1+1 해가지고 그거 들어간 거고,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이 야곱이 품고 있던 두 프레임, 다중현실, 이중의 프레임을 라헬이 남편의 내용물을 뽑아서 본인 가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이 튀어나오는 그러한 구체와 여자의 후손이, 악마를 이기는 여자의 후손이, 여자가 죽어야 거기서 베냐민 하나님의 아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이야기를 설교 다시 해봅시다. 야곱은 두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이 시가 쪽에서. 그런데 여기에 채택되는 여자는 한 프레임밖에 없어요. 그냥 평범한 보통 여자예요. 평범한 여자. 여자인데 야곱을 하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언약 관계가 본인도 모르게 언약 관계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자, 언약 관계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육적인 인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냐, 그 문제를 언약의 절차, 언약 속에서 이 지상의 역사 속에 언약의 성취 속에서 그게 파괴되는 겁니다. 그 논리성이, 그 원리가 파괴되는데 그 파악 원리는 이미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이미 짬짬이 보여줬어요. 신기하죠. 없는 데서 임신 못한 여자가 사라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생각해도 그때는 아브라함 그때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그때 기적적으로 이삭 얻었겠지. 아니에요. 언약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계속 그 아브라함이 없는 자식 이삭이 태어나는 그 생활이 반복이 되는데, 다만 그 내용이 점점 더 구체화돼요. 세밀해지고, 어디까지, 어떤 인물이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십자가 죽는 그 구체화에 접근하기 위해서 점점 더 구체의 내용이 덧붙여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생긴다? 야곱의 일상 가정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상 가정사에서 하나님께서 관여하니까 결국은 라헬이라는 진짜 야곱이 사랑했던, 정말 사랑했던, 자기 없어도 그 여자 있어야 되는,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자가 하나님의 자식을 놓고 죽어버려요. 이건 뭐냐면 야곱이 원했던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관여했던 하나님이 원하신 바입니다. 어떻게 뱀을 이룰 수 있는, 악마를 이룰 수 있는,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는 자식을 사람이 오느냐. 그거는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현상, 그것도 특이한 언약적 죽음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야곱의 가정은 야곱이 아니고 그 죽은 라헬이 그 가정의 야곱 언약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 이야기하고 베들레헴의 아들 다 몰살을 시키고, 그때 18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림이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예곡한다. 여기 라헬이 나와요. 라헬이, 이 여자가 야곱의 가정의 중심입니다. 이 말은 뭐냐, 이 땅의 죽음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안 믿어도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결정적인 현실입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거. 죽음은 끄트머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이미 우리 중심을 자리 잡고, 그 죽음이 회오리 치면, 허리케인처럼 회오리 태풍 치는 그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죽음은 마지막 때 달라붙어서 꺽 하고 죽는 게 죽음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중심에 차지하고 있어요. 믿으려면 뭘 믿어야 되나? 중심을 믿어야 돼요. 그 중심이 뭐냐? 죽음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죽기 위해서 죽어야 되고, 죽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죽기 위해서 등산 가야 되고, 지난 날 했잖아요. 죽기 위해서 등산 가고, 죽기 위해서 골프하라고요. 논리가 비약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죽음이 중심이에요. 죽음이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았느냐? 이거는 이중 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에게만 언약이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것, 유일한 현실로서 우리에게 다가왔다. 언약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이 죽음을 중심으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한 프레임밖에 없는 예서들은 이중 현실이 아니고 단일 현실이기 때문에 이왕 살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악착같이 살아보자고 나오는 거예요. 살아보자 나오니까 복수에 물체이는 겁니다. 한 맺히는 거예요. 손 보고 예수 믿더라도 내가 나한테 힘들게 하는 저 인간 망한 꼴 보고 내가 속 시원한 마음에서 편안하게 예수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런 그런 조건, 주께서 다 해쳐버립니다. 모든 인간의 규격을 맞추는 그 인생의 규격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규격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의 결혼입니다. 예수는 야곱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지 원하는 사람 했어요. 그것도 아버지의 압력 받아가지고 친척 이스마엘 했지만 어쨌든 지 원하는 사람 했어요. 왜? 자기 자식 놓으면 되니까. 나는 죽어도 내 자식 나아가 내 자식 제사 지내면 나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살겠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그 원함과 분노와 울분과 결핍성, 그리고 자살 충동, 그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프레임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는 게 정상이고 죽는 건 비정상이라 여기는 그 프레임, 그 비언약. 그러나 언약의 완성,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왔습니다. 처음부터 죽으러 왔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요.
못 드는 부분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모든 억울한 것 알아요. 한 프레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 억울한 거 한 맺힘 도마야 손가락 잡아 당기래.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외손자도 손가락 만져 잡았잖아요. 손 잡아 당기고 손 잡아 당겨가지고 보자. 자, 이 창가에 한번 손녀봐라. 자, 손녀봐라. 그리고 이 못자국 한번 만져봐라. 왜 생겼을까요? 이 못자국 왜 생겼을까요? 이 창자국 왜 생겼을까요? 네가 살아야 되겠다는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 이 특수한 죽음,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자 줄 때, 아내 만날 때 그냥 이 땅에서 살던 대로 가정 이루어서 자식 놓고 잘 살아갖고 결혼한 줄 알았습니다. 주여, 그 규격을 다 깨버리고 허지부지하고 그 중간에 죽음이 중심이 되었음을 알려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새 생명 주신 것처럼 이제는 죽어야 될 우리가 주님 생명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그 죽음을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5장 합시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반대하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며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 충만하심이 죽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이중의 현실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